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요한복음 속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다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찾는 수준이 아니라 추적을 하죠, 추적을. 추적을 해서 잡아두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뭔가 잘못 찾는 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들이 찾는 이유는 단순하죠.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옆에 잡아두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인데 나는 다른 거 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굶주림, 예를 들면 진리에 대한 굶주림, 또 평화에 대한 굶주림, 사랑에 대한 굶주림,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싶은 거죠. 그 채워줄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군중들에게 벌어진,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찾는 일은 오늘날에도 벌어지죠.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두려고 한다는 거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뭔가 얻으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느님을 찾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신앙이 되고 말하자면 기적만 바라는 신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말하자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신앙. 배를 불리기 위한 신앙은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하죠? 떠납니다. 그렇죠? 배를 부르기 위해 왔다가 배가 다 차면 떠납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또 와서 탈라 그러고. 그렇죠? 말하자면 이거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하는 신앙인 거죠. 이 미성숙한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욕구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머릿속에 잔뜩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과 필요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속는 겁니다. 난 예수님을 잘 찾아. 기도를 열심히 하지. 근데 속에서는 물질적인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이제 다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제자 그 군중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은 채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묻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되게 멋진 질문 같죠? 근데 자신들이 욕구에 사로잡힌 채로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라고 묻는 건 뭐예요? 말하자면 내 필요, 욕구를 그대로 둔 채로 예수님하고 거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뭐 하면 제가 원하는 거 주실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어떤 기도하면 주실 거예요? 제가 미사 며칠 나오면 주실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거래를 시도하는 겁니다. 군중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더 좋은 거, 더 좋은 관계를 주시려고 하는데 군중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얻어낼 수 있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야 예수님한테 얻어낼 수 있을까? 그 마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당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좋다는 기도 다 할게요. 다 주실 거죠? 이게 거래하는 겁니다.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바라는 거 다 주셔야 돼요. 새벽 미사 꼭꼭 나올 테니까. 이렇게 거래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 질문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더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율법 더 잘 지키고 성경 더 열심히 읽고 새벽 미사 더 나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아니라 나를 더 신뢰하고 나와 더 사랑하고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되시죠?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은총도 마찬가지예요. 은총을 많이 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은 어떤 크기, 거래가 아니라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과의 아주 그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는 주술적인 신앙,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당신과 가까이 있는 신앙, 당신과 사랑하는 신앙, 당신과 함께 기뻐하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이유인데 사람들은 기적만 바라는 거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종교적인 신심 실천을 더 많이, 그죠? 더 하거나 계율을 더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에 맞들리신 분은 막 그래요. 이 기도 좋대? 그래? 저 기도도 좋대? 저 기도도 좋대? 다 해야겠네. 이거 어떡하지? 네, 다 받아야겠다. 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역사를 쓰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사랑을 하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열리죠. 근데 사실은 이 하느님과의 관계는 이웃들과의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느님과 거래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들과도 거래하지 않게 됩니다. 이웃들에게도 친절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이웃들과의 관계가 뭔가 망가져 있잖아요?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웃이 자꾸만 의심스럽고 밉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하느님이 의심되고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하느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 모함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걸 알아주는 주님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기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의심, 모함, 험담, 그렇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가 이제 오늘 일독서에 나오죠. 일독서에서 스테파노가 은총과 능력이 충만해서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스테파노를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동해서 모함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느님의 일을 파괴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느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모함, 선동으로. 근데 이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시기 질투죠, 그죠? 네. 시기 질투 어디서 나오죠? 사탄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저도 알고 있어요. 많은 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조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가만 안 둡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끝내는 그만두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많이 겪으셨죠? 네. 근데 진짜로 모함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거짓말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뭐예요? 사탄의 노예입니다. 네, 사탄의 노예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누가 모함하면 저 사탄 하겠죠? 근데 스테파노의 태도를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스테파노의 태도는 보십시오. 그의 얼굴인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험담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 들 때 어떤 얼굴을 잊으면 안 돼요? 네, 천사의 얼굴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힘은 어디서 나오죠?
은총에서 나오죠. 그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열심한 분들입니다. 우리 북예동의 일꾼들인 거예요. 예. 이 일꾼들은 반드시 모함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인들은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예. 이건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모함당하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천사의 얼굴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이 하느님의 일을 파괴하려고 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절대로 하느님의 일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신뢰 잃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키워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굴을 보면 서로 천사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아멘.